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신명기 4장 도피성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도피성 이야기에서요, 그 순서가 재미있어요. 41절 먼저 보실까요?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렇죠. 자, 지금 이 재밌는 거 점은 그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동쪽에서 있을 때 이미 여기에서 세 도시를 구분한 거예요. 그렇죠? 음, 맞습니까? 읽으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해가지고 들어가면 다시 여기에서 새 도시를 더해라라고 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추측했던 게 있잖아요. 루벤이랑 므낫세 반지파랑 해가지고는 또 하나가 어느 지파였죠? 갓,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여기에 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서도 분기를 얻었잖아요. 여기서도. 음, 그쵸? 그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도 함께 싸워주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벌써 하나님 만나고 기업 얻은 사람, 이런 식으로 묵상했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이미 도피성도 이미 주어졌다. 이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점에 대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이미 도피성은 음, 그때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 도시를 구별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거를 개념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하늘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 거잖아요. 묵상을. 네. 재밌는 거는 여기도 도피성이 있고 여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음, 이 개념에서. 네. 그렇죠. 이 개념에서. 음, 음, 그런데 이제 달라진 이 개념을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공부했죠. 가능성이 없어진다가 아니다라는 거 했던 기억나시죠? 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죄를 범하고 나무 뒤로 숨어요. 음,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나무 뒤로 숨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로 나아올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 도피성은, 그쵸? 제가 공부했던 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이 고의로 범하지 않고 그냥 실수로 된 거죠. 네. 근데 살인이라는 거는 사건 자체는 사실이죠. 음,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피해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음,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막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네. 울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웃고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해요. 아픈 줄도 모르고 음, 간지러운 줄만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진짜 이상하죠? 음, 그러니 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는 서로에게 어쩔 수 없이 충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이거예요. 둘 다 간다 이거야고요. 가가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해가지고 잘못한 너 더 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하면서 더욱더 화합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도피성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못하는 거를 하늘에서는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할 거 여기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나에겐 도피성이 있으니까. 음. 자, 이제 이거를 그냥 현실에서 적용할게요. 저도 못하는 거예요. 난 절대 못해. 지금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음.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눈 더하기 코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고요. 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피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사 세상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뭘 생각하냐면 저 새끼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떻게 됐니? 도피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내가 성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음. 제가 제 새끼를 키우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저놈이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이해의 폭이 넘어가는 거, 넓어지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의 폭이 진짜 넓어졌어요. 저는 잠이 없고 약간 그냥 확 하는 스타일인데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아내는 뭐 여러 시간을 자도 다시 잘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성격이 좋구만. 그래서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어떻게 자기는 자고 또 잘 수 있냐? 그게 신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용납의 포용이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혼 초기에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자나 보자,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막, 당장 깨워가지고 아침밥을 내놔라, 그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잘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항상 새벽 3시, 4시 일어나셔가지고 밥 막 촥 차려주고 그런 스타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가 해 먹어요. 그냥 제가 차려주고, 제가 차려주고, 설거지만 너가 해라. 뭐 이런 정도가 된 거죠. 아무튼, 이야기가 돌아가서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찰이 있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게 지금의 나라면, 하늘은 마찰이 있으면 그 마찰이 나에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44절부터 48절, 49절은 그냥 땅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가 이 법규를 지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만 이렇게 많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장입니다. 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절에 보시면 법규,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규례와 법도. 법, 규례, 법도. 규례와 법도. 이런 식으로 법도 있고요. 규례도 있고요. 법도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최상위 개념이 있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따라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법이라 그러면 쉽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규례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제사 뭐 이런 생각하도 되고요. 법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더 좋으냐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법만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지식하고요. 지혜라고 설명할게요. 예전에 분명히 다 공부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은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혜는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음, 그러니까는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아는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지혜라고 해볼게요. 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음, 음, 만약에 아는 대로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겠죠. 음, 그렇죠? 우리는 아는 대로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정말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아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지금 그 범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너 내 말을 들어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쵸? 지혜를 요구하시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법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걸 봤을 때 법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성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지혜가 없는 인간들은 지식적으로 너는 일했네 이렇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음, 제가 이번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대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대청소를 한다길래 저는 생각하기를 야 신기하다. 그것을 하는구나.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제 백그라운드를 아시죠? 음,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약간 좀 트여 있나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음, 아무튼 제가 일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는 저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는 어른들은 뭐 70살 그 정도. 그러니까는 70살이 평균이에요. 음, 그 한인교회는. 음, 그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반은 싸우고 나가시고 반은 하시고 이런 거죠. 이유는 아시겠죠? 해가 지기 전에 익은 거예요. 요즘 해 되게 일찍 지잖아요. 음. 몇 시에 져요, 거기는? 캐나다 몇 시에 져요? 여기는 한 4시쯤 되면 어두워지는 것 같아, 이제. 여기도 4시 45분. 그쵸.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몇몇 분들이.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 움직이면 저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 왜 영어권 사람들은 아무도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는, 이제 저 사택에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얹혀 사는 애야. 그래 내가 가가지고는, 나 저보다 어리니까, 한참 어리니까, 야, 너 와가지고 같이 일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하자고, 교회.
그랬더니만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음, 무슨 안식일을 범하냐고 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걸 듣고서는 이제 이거 꼭지가 돈 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막 내가 화가 났었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음,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빠져 있는 거잖아, 이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신념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념을 가지려면은 여기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서는 문 닫고 안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아침에 앉혀놓고서는 내가 얘기를 했지. 야, 네가 생각하기에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여기에 70 먹으신 어른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린 너라면 가서 도와드리는 거가 맞겠냐, 틀리겠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만 그래도 안식이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래서 야, 지금 이게 우리가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청소하는 건데 그랬더니만은 뭐 그거는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와, 어떻게 아, 이렇게 골이 막 그냥 꽉 막힌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만 뭐 일하면 안 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너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레위인이다, 제사장입니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렇다. 그러면 성소에서 음, 제사를 드리려면 청소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재단에서 하려면 그거를 치워야 될까, 안 치워야 될까?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 예수님도 안식일에 소가 빠지면 도와주는데 사람 빠지면 안 도와주는 인간들 보고 뭐라 그랬냐? 이렇게 아무튼 다 얘기를 했어, 결국엔. 음. 어떻게 나한테 논리로 이겨? 못 이기지. 뭐 논리로 이길 수가 없지. 성경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음, 근데 아무튼 그 상황 자체가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신념을 이걸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깊은 지식도 아니고 음. 주서들은 몇 가지 그거 가지고서는 신념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신념을 지킬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적용을 못 해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이걸 가지고 지키니까 유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아예 못한 거라고요. 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나는 이유가 왜였냐면 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거예요. 음, 제가 젊었을 때, 그쵸, 지금도 젊지만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때 이걸 가지고서는 그렇게 신념을 찾고서는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걔한테서 보니까 사람이 보통 자기가 똑같은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었나 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래서 그날은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어, 2시에 눈 떴는데 이놈을 어떻게 부어 삶아야 되나 싶어가지고는 하도 머리가 시끄러워가지고는 2시에 다시 또 사무실 와가지고는 이 추운 때 난로 하나 피고서는 덜덜덜 벅구벅구벅 졸다가 아무튼 이해하셨죠? 이 신념이라는 거가 지혜로서 나와야 되는데 지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식을 붙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니까 그거를 못 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진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예. 아시겠죠? 지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교회 진리교회 백날 여기에서 외쳐봤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여기에서만 있어라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지혜를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제. 지식. 지식을 가르치는 게 쉬울 것 같죠? 음, 음, 정답은 지혜가 쉬워요. 진짜? 왠 줄 아세요?
전도라 생각해봐요, 전도. 음, 전도화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요. 전도는 지혜를 가리켜야 전도가 쉽죠. 그쵸?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저절로 돼요. 전도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됐죠? 음, 음, 이게 지식을 가르치려 그러면, 야, 이 등신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게 된다고요. 근데 지혜를 가르치면요, 지금 모르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지식을 가리키면 전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도 아니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가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를 지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거, 메시아다, 용서, 그거가 지혜라니까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진리와. 그래서 딱 진리와 탁 만나면 그게 그냥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지식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막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너 이거야 이거지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식을 주려고서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식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니까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삶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은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막 다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 적용이 되시죠? 자,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 열심히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가리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6절만 읽어주세요. 이거 안 됐다. 죄송합니다. 1절 보시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셨다. 2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 20살 이상은 다 죽지 않았었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조상은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쪽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한테는요. 너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있죠. 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이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여기서 태어난 사람 하나의 백성입니다. 좋아요. 근데 거기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선택지는 어디서 주어질까요?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기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죠. 호렙산. 근데 이 근거가 뭐예요? 속박의 집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죠. 음, 근데 이 구원은 뭘 줬을, 무엇을 준 구원이에요? 자유를 준 구원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됐죠? 왜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거기 메시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사에서 주신 언약은요,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을 하시고, 자,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않으셨죠. 다 모습도 드러내시고 가리시긴 했지만,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 10계명이랑 똑같죠, 그쵸?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왜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모세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진 게 뭐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였고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이었어요. 구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지금 구원했다라고 했고, 넷째 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는 뭐예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10계명의 근거를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분이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재창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념해야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분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보시면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신 것 그대로가 새겨졌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대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기록되었을 때. 자, 할게요. 이제 23절부터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왜냐면은 출애굽기에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요. 내린 결론은 죽음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서는 죽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음을 느낀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가 죽음을 느낀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생명을 바라봤을 때에 나의 생명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그 이상을 본 사람들이 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갑자기 혈기가 없어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됐, 이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갑자기 무슨 생기가 쑥 나가버리고 시체가 돼버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인 생명 앞에 섰을 때의 존재는 죽음으로밖에 인식될 수 없다라는 걸로 여기에서 개념을 가지시면은 음, 아주 좋아요. 음,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아무리 구름으로 뭐로 흑암으로 가리셔도 그것도 공부했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가 그때 공부했었어요. 성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나에게 생명 없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음. 이 말씀만으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려진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필터링 잘 된 거였어요. 그냥 막 진짜 말씀이 살아서 드러나면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장면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음을 느끼는 그 느낌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26절 보세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상과하고 대비되는군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요. 네. 우상 숭배하면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하다 보니까 하면은 나한테 희열이 여기 막 있어요. 음.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생명 앞에 내가 놓였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없음을 느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반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여기에 머무르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났다 하고서는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막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교파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에요. 제가 그거를 막 전통을 무시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해왔던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확신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맞는 거고요. 성경에 있지 않은데 자기네들끼리 그럴듯하게 해왔던 것을 계속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대로 지켜줘야지 되는 거고 성경에 없는데 그럴듯해서 계속하는데 앞으로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켜야 돼. 그거를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에 머무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지 나한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는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거는 거기에서 내가 생명을 느낀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침대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음. 방언 안 하면은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했으면은 곧바로 뭘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절대로 진리는 낮춰서 얘기할게요. 그딴 거에는 진리가 없어요. 음. 정말로 그 조잡한 거에는 그 어떻게 더 나쁜 말 하고 싶으면 다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튼 최대한 나쁜 말로 하세요. 거기에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기에서 생명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생명 없음을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느낀 거잖아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가 확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29절 뭐라고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28절 후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대요? 그들이 옳, 잘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칭찬한 게 어쩌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성경 눈 뜨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우 너무 잘했다라고 한 거 여기가 유일할 수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이왕 칭찬한 거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신기하죠? 이거는 진짜로 드문 케이스예요. 읽어주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내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뜻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선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내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다만 같은 마음을 품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따르고자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네, 이게 바로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차지한 땅에서 영원을 만날 수 있다. 하늘에서 영원을 만난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음. 하늘에 가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생명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라는 거죠. 도피성을 찾으니까. 그쵸?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디 있으라 그래요? 고기. 아이,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31절에. 내 곁에. 그쵸? 내 옆에 서라고 그러죠? 음. 이거 시편 2편 기억나세요? 안 했나, 우리? 음. 이 시편 2편에서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잖아요. 네. 그거 내가 날 읽어볼까요? 세운 40번에 세웠다. 네,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거꾸로 가볼게요. 여호와한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 여기로. 그렇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맞추라는 거? 하나님 아들한테 입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11절 보세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메시아를 섬기라는 거예요. 10절 가볼게요. 어디에 지혜가 있어요? 어디에 교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는 방식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 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편 2편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너네는 다 끝났어. 나만 믿어.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죽음으로밖에 느껴질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모세가 어느 편에 있다 그랬어요? 옆에 있다 그랬죠. 네. 우리 신명기 가셔서 신명기 이 율법서를 어디에다 두나 우리 볼게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죠. 어디다 둬요? 옆, 네. 그러면 이해되셨죠? 음. 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편에 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1장 13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시편부터 다 나오는 이야기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모세한테 내 옆에 있어서 법을 가르쳐라. 맞습니까? 내 우편에.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우편만 몇 개 해볼게요. 적어놓은 거 몇 개만 볼게요. 시편 가셔서요. 시편 16편 가서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 그림 보면 이해되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피한다. 음. 이 그림 보고 하세요. 그 다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죽음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우상숭배 맞아요? 네. 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같은 적용되죠? 우편에 둔다. 그리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세요. 분명히 나한텐 생명이 없죠? 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분의 우편에 둔다라고 하면 나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다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이 성경적 우리가 어디에 썼어요? 항상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거에 썼던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성경절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읽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전에는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쟤네랑 나는 다르고 나는 하나님 섬긴다.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념적으로 완벽하잖아요. 그 다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딱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해한 상태,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해한 상태로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